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제가 어제 임직자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 집에 오니까 9시, 10시 가까이 됐나? 그랬죠. 근데 어제 거기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또 잠이 안 와서 4시쯤 잠들었어요. 그래 이제 한 4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피곤했나 봅니다. 목이 갈라지는데 물도 마시고 할 테니까 갈라진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말씀만 골라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진실한 공동체는 그 안에 진실한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일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교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지만 그 일반적인 교제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교제의 중심에 자기를 둡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그 교제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데 그 결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결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결과 궁극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면요, 제일 안 좋은 경우에 이렇게 교제합니다. 모여서 뒷담화하는 것이죠. 뒷담화. 이 교회 문화 중에 아주 일상적인 문화가 이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뒷담화가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런데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이 뒷담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뒷담화를 통해서 나의 정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보가 왜곡됩니다. 왜 왜곡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없는 거 덧붙이고 있는 거 깎아내고 또 잘못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그 교제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제도 일정 부분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동료의식이 생기게 하죠.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같이 모이게 되면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한 성도의 교제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은 상당 부분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주 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번씩 3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결점이 드러나게 되고, 잘 지내다가도 삐끗해서 그 한 가지 삐끗하는 거 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교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들은 이야기, 통해서 들은 소식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잖아요. 3주 만에 쫓겨났다라는 학자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3달 만에 쫓겨났다. 어쨌든 길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로 복음으로 낳은 그 아이들을 그 성도들 두고 쫓겨나서는 또 전도여행을 해가는 중에 지금 고린도에까지 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잠깐 돌보다가 버려둔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냥 안타까움이 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살펴보고 와라. 살펴보고 그 소식을 나에게 좀 전해주거라. 요즘 뭐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는 열심히 보고 이제 바울에게 다시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전해준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전에는 그냥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고 상시적으로 전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맏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아들은 안전하다, 또 특별히 저 후방에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 내가 살겠다, 내가 숨이 쉬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야 살겠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왔길래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오늘 한 3-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진리,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는 상대의 믿음과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교제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떤 교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보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상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보는데 특별히 무엇을 보냐면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보고 어떠하든지 그 믿음과 사랑이 잘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 그것으로부터 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 순원이 서로 간에 정말 진리를 따라서 잘 서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옛 구습을 벌써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여전히 뭐 다른 걸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절에 열심히 내고 가서 부처앞에 잘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진리로 정확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대상만 바꾸고 하는 건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잘 자리 잡았는지,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는지, 그 자라나는지 서로 살피는 것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요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막 밍크 코트가 유행이 돼서 누가 밍크 코트 사고 와서 이제 자랑하잖아요. 또 우리 둘째가 사줬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집에 가서 또 자식들을 그냥 찔러가지고 밍크 코트 사내라. 그래서 막 비슷비슷한 밍크 코트가 막, 송건사님 혹시 그 밍크 코트인가요? 아닌가요? 인조틀이죠, 인조틀. 부분적 밍크야. 이렇게 그건 저 사람이 뭘 입었나, 그 사람이 뭘 들었나, 저 사람이 뭐 어디에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우리 권사님이 정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잘 서서 커가고 있는가, 그걸 서로 살펴주면서 그걸 위해 내가 도와줄 것이 없나, 그걸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없나, 이거를 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모임 하시면 그거 하는 겁니다. 순모임 하실 때 밍크 코트, 구찌백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만족하는지,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지, 그 서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자꾸 커지는 것이 바울의 말이,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겠다고 한 이유가 8절에 무엇이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그게 보면요, 여기 주가 보통 큐리오스, 여기서 말한 큐리오스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야. 말하자면 로마 황제와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번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보고 큐리오스. 근데 이게 바울은요, 이게 믿음과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주로 섬기고 굳건히 서 있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데,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오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것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이젠 살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TV에서 공동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동주거. 여기 성남에 어디 저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살기 너무 외로우니까 이게 뭐 빌라 같은 것 같아요. 빌라를 통으로 어떻게 해서 층층이 이렇게 몇 분씩 사시고 지하실에다가 운동하는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친구 생겨서, 그것도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좋겠냐. 우리 어르신들도 흩어 계시는데 그 다 빼가지고 이 저 앞에 저기 보니까 그 북일에 보니까 아직 그 땅이 있더라고요. 이제 70평이 18억인가 뭐 한 땅이 있대요. 그거 다 내가 사갖고 건물 짓고 같이 사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걸 잘 듣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하신 말, 안 된대요. 싸워서 안 된대요. 싸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봐야지, 너무 자주 보고 매일 보고 이러면 싸운대. 왜 싸우냐? 이렇게 서로 자랑하느라고 싸운대요. 오늘 둘째가 사준 밍크다. 내가 뭐 어떻게 해줬다.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다. 이 자랑하느라고 이제 싸운대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주 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 한 가지만 더 삐걱해도 그냥 그걸로 그냥 싸우고, 한번 싸우게 되면 그게 오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주 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제가 틀렸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서는 것, 그것이 주제가 되면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엉뚱한 주제로 매일 만나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싸우죠. 믿음과 사랑이 주제가 아니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싸우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요. 우리 권사님 중에 두 분이 거목이 계셨어요. 쌍두마차.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말씀 중에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그 중에 제일은 묵상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들은 말씀, 그 듣고 흘려보면 안 돼요. 읽은 말씀도 읽었다에 만족하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듣고 읽은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내 삶을 바꿔놓는 말씀은 나눈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한 것을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다. 이것을 서로 나누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순으로 모여서 그거 하면 이게 사람이 살아나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진실한 교제에서 필요한 것은요, 인격적 관계죠. 인격적 관계. 이 교제는 관계잖아요. 관계 맺는 것인데 그냥 표면적 관계도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는 인격적 관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기도 반쪽에 반쪽. 왜 반쪽이냐면 너무 짧은 기간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면요, 보기를 원한다. 여기뿐 아니라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속히 방문하기를 원한다. 내지는 너희가 나에게 좀 와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보고 싶었는데, 내가 참 보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르쳤고 또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편지뿐 아니라 사람도 보내서 그 상황을 잘 살펴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그 상황을 또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톡하고 전화하다가 또 우리 누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집에 방문하게 하고 소식 듣고 와서 또 그 소식 듣고 내가 또 카톡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를 아주 틈만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 그것은 이걸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다. 그 인격적 교제는 소통에서 일어나는데 그 소통은 만남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나서 서로 눈빛을 나누고 말을 서로 교환하고 손을 맞잡아주고 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만 인격적 교제가 나타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애나 어른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국민 SNS, 카톡. 저는 카톡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카톡 쭉 열어보면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도 어제 그래서 한번 카톡 방에서 이제 나와도 되는 게 있잖아요. 오래되고 안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쭉 봤는데요, 그럴 만한 방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안 읽은 메시지 표시가 50개, 어떤 데 100개까지 있어요. 저 밑에도 있고 밀려가지고 안 읽고 그런 것도 있어요. 카톡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의
소통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카톡은 인격적 교제라기보단 정보 전달이 정보 전달. 그 문장으로 무엇인가 전달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이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바빠가지고 네 하고 이제 그것도 요즘 자동 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문자도 그냥 네 툭 누르면 내가 저절로 가요. 네 하고 채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한 글자가 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보낼 때는요, 그런 오해가 수도 없이 생기니까 일부러 많이 쓴대요. 막 일부러 네 했다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눈 갖다 붙이고 하트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막,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게 오버해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문자로 보내는, 글쎄 그게 정보 전달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차라리 카톡은 그냥 건조하게 그냥 아주 정보만 전달한다, 서로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자꾸 감정을 읽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카톡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그런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소통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맞잡고 눈을 보면서 상대를 말을 듣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제가 영덕에 명절 되면 가는데 지난 설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영덕 멀다.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내가 얼마나의 비용을 사용해야 되나? 그 세뱃돈은 고사하고 길에다가 쭉 까는 것만 계산해도요, 이야, 이건 뭐 그럼 차라리 그걸로 선물을 사갖고 어떻게 택배를 보냈으면 뭐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설에도 한 4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보더라도 그렇게 비용을 쭉 들였으라도 가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 소통하고 인격적 관계 맺으려고 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 임직자 MT를 이제 토요일이지만 그때밖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수양관에 가서 MT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 임직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음식 해 먹고 앉아갖고 차 마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비전을 공유합시다 해서 한 10분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점심 해 먹고 저녁 해 먹고, 그 마칠 때 쭉 둘러서서 이제 인사가 아니고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이 정신이 있나 보다. 와서 한 거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거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격적 교제가 이 인격체잖아요. 만나서 얼굴을 대하는 것, 그것으로 이게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거기 며칠 전에 또 보험병원을 갔어요. 보험병원에 왜 갔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이 폐에 이제 검사를 하신다고,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집사람이 이제 몇 시 한다고 그래 가보자. 그런데 이제 머리가 복잡해. 저는 이게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을 딱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안 믿겨지시죠?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가서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신기해요. 저도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니 이게 은혜이죠. 신비한 일이죠. 근데 병원에 가려니까 장애물이 막 장애물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보험병원 가봤지만 엘리베이터가요, 병실에 못 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어디까지 가서 갈아타고 어디에서 갈아타야 병실에 가고 또 그 앞에 번호로 열리는, 지문으로 열리고 뭐 카드 대에 열리는 문을 딱 닫아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그 병실에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할 때 눈치가 막 보이잖아요. 요즘 못 들어오게 하는데 또 한 명,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는
한 명만 갈 수 있으니까 보호자 다 나오고 제가 혼자 뜻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또 저건 어디서 굴러온 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이 다 쓰니까 아유 그걸 뚫고 또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이게 편치 않는 거야 이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도 엘리베이터 잘못 타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또 2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딱 갔더니 마침 집사님께서 그 이제 뭐죠? 집사님 그 뭐죠? 끌고 가는 침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타고 엘리베이터에 타시는데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타고 우리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작업실 사람하고 그 엘리베이터 매는 사람 그 간호사겠죠. 그 타고는 집사님 손을 붙잡고 집사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지막하게 집사님 귀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뭐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굴을 대하고 보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마음이 싹 녹아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권사님 갔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안 와도 되는데 뭘 오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안 와도 되는데 왜 하냐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는 그 한마디 근데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인격과 인격이 얼굴을 대해서 맞부딪힐 때 일어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우리의 만남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중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근데 이 작은 교회도 다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인격적 교제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순을 모아두고 그 몇 사람 사이에 인격적 교제가 잘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그게 신기해요. 그럼 몇 사람만 인격적으로 진정한 교제를 하면 전체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희열이 있고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심지어는 어느 한 사람이 당하는 슬픔과 좌절, 실패가 그 안에서 나누어지면요. 신비롭게도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교제의 최종 열매가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게 참 재밌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이 모든 기쁨이 뭘까요? 뭐 이런저런 다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진정한 교제가 막 일어나면요 필연적으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여서 막 교제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 딱 끝나고 헤어져.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 교제가 막 일어나면 그건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성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내가 보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만나서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증적으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어제도 이게 그냥 모여서 그래갖고 저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성도가 모여 있는 것이. 그 다음엔 찬양합시다 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가. 그거죠. 그건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간구로 넘어가요. 간구로. 근데 또 여기 보면 어떤 간구를 원했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부족함이 보이면 또 그것을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군요. 그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군요. 믿음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이런 믿음이 자랐으면 큰 믿음 뭐 이런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이런 기도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요 서로 간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을 나누게 되면 그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형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가 그 마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진정으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서로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기도가 깊어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소망을 기도하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궁극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교제하며 살다가 언제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지 못하든지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오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대로 가서 정말 주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정말로 순결한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어지다가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부가 있는데 신부 중에 제일 좋은 신부는 흠 없는 신부 아니겠어요? 말이 되나요? 하얀 옷을 입고 성도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종말, 주님 다시 오신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종말 그때 그 시간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야 하고 막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또 이 땅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종말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종말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설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대망하는,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수준에, 우리 수준에, 당신 수준에 자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한 성도 간의 교제를 꿈꾸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그렇게 사시기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자신이 아니라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형제의 믿음과 사랑, 진리 안에서 잘 서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손과 손을 맞잡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소통을,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순모임 마칠 때 꼭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순결한 신부로 서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비록 누군가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일어서고 또 걸어가고 그거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